아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예수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순서로 보면 세 번째,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가 세 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이 세 번째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이미 두 번은 예고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절에 가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총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복음서에 네 번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마태복음 26장 2절에 나와 있는 본문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일 모레면 이틀 뒤면 안식일이라 그때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리라 하시는 짧은 말씀으로 그 얘기를 마치세요.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이 아니죠. 잡히시기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그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다니시다가 그날 저녁에 성찬식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금요일날이 되면서 새벽에 붙잡혀 와서 밤새 새벽을 통해 아침까지 재판을 받고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니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를 계수하잖아요. 금요일날 저녁이 되고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빨리 못 박읍시다. 그래서 금요일날 급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 안식 후 첫날, 우리로 지금 말하는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빨라요? 예. 목요일날 예수님이 그 순환 예고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십니다. 그것을 빼면 총 세 번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 보면 동일하게 1차 예고, 2차 예고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아주 긴 말씀으로 자세한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무슨 일이 있겠고, 재판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주겠고, 그들은 나에게 모욕을 하고 침을 뱉겠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겠고,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적어도 이 말씀만 가지고도, 이 내용만 가지고도 제자들은 이미 충분히 숙연해지기에 이미 넘치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비장한 각오가 담겨있는 말씀임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처음 꺼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이미 예고해 주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숙연해지다 못해 그냥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1차 예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1차에 이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앞에 튀어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림 없어서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아섰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사단이라고 칭해버리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막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마음에 수경함을 갖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 믿고 따르고 여지껏 함께 해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지만 제자들이 그거 못 믿었잖아요. 그렇죠? 믿지도 못한 제자였잖아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 이런 두려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의 반응은 이쯤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자 보세요.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에게 나와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얘기했어도 그건 누구의 청이에요? 우리 아들 한 자리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어머니 부탁입니까? 아들의 부탁입니까? 아들이 원한 거죠. 그 어머니 통해서 좀 엄마 대신 얘기 좀 해봐 그랬겠죠. 마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부탁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신의 영광의 나라에, 그렇죠?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 지금 이제 죽겠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대요. 얼마 안 있으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침을 뱉고
모욕하고 능욕하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이제는 죽는 데입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요. 얼마나 그 모습이 비장하고 정말 특별한 모습을 보였는지. 자, 다시요. 우리 본문 첫 번째 절로 넘어가서 32절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32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어땠다고요?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가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모습 보고 두려워했대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자,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하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그렇다고 예수님 막 나 죽으라 이러진 않으셨겠죠. 아유 목 아파. 그러진 않으셨겠죠. 하지만 적어도 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모습이 달랐어요. 굉장히 비장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온 인류를 모든 자들을 위하여 그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물로 그냥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비장했겠어요. 얼마나 단단한 각오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셨어요. 그러니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이 이 사역을 감당해내기에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겠냔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따르는 무리들도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분위기라면 예수님이 이 상황에 얘들아 내가 이제 올라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들은요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죽음을요. 예수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부활을 기다려야 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 앞에 여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심사가 되어서 앞으로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당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어디가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이 이것에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심은 오히려 세상의 높은 곳에 세상의 지위에 아직도 내 육신의 안일함과 내 안락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하여 아직도 이 세상 것에 눈이 멀어 있는 이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 12 사도의 모습입니다. 한심해요? 안 한심해요? 한심하다고 말하지 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에서 예수님이 순환 예고하실 때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 앞장으로 좀 넘겨보세요. 자, 우리 8장 31절을 같이 봅니다. 자, 27절부터 보면요.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물으시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마태복음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그걸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령께서 너로 알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그에게 교회의 약속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해 주시는데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순환 예고예요. 자, 31절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그랬더니 베드로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그랬잖아요. 이 간함에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에피티마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가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뭐 했대요? 꾸짖으셨대요. 이 꾸짖다라는 단어에 뭐가 쓰였냐면 에피티마오가 쓰였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은 막 야단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거냐고. 예수님! 그리고 소리를 버럭 질렀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막 야단을 쳤어요. 이 꾸짖다는 단어는요, 마가복음 1장으로 가면요,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배가 풍랑이 일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고 바닷물로 꾸짖으셨죠? 일어나, 잠재! 그리고 막 꾸짖으셨다고요. 그때 꾸짖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히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요? 예수님을 막 꾸짖어요. 이게 예수님이 1차 순환 예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2차 때는요. 좀 더 넘어가 보세요. 자, 9장이요. 다음 장입니다. 9장 30절. 재밌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자, 9장 30절이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예수님이 순환을 두 번째로 예고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땠대요?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물어보기도 두려워서 입번끝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무시하고 앉아보고 이러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막 그러고 말씀하시고 제자들 꼭 이런 거예요. 나 못 들어, 안 들려, 나 못 들은 거예요? 이랬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 봐요.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에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 하셨는데? 죽는다 얘기하셨는데 그들은 뭐 했다고요? 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클까? 이거 논했다고요. 누가 대빵이지? 누가 최고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갖고 싸웠다고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자 보세요.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저 같았으면 너네 좀 다 모여봐. 야, 일단 엎드려 뻗치자. 저 같았으면 강목 하나 갖다가 이렇게 한 10개씩은 하나씩 두들겨 패놓고 똑바로 들어. 야, 너네 스승이 죽겠다는데 너네는 그래 누가 크냐 이런 거 갖고 이놈들아 너네가 사람이냐? 자, 여러분 맞아야 틀려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눈높이를 딱 맞춰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책망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너네 큰 거 갖고 토론했지? 정말 크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누구를요?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 놓으시고 천국은 이 아이처럼 받들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이렇게 자상하게 주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망할 놈의 제자들. 그냥 하나같이 어쩜 이렇게 다 안심스럽습니까? 어떻게 하나같이. 그런데요, 여러분, 이 얘기가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조금만 더 넘어가 볼게요. 자, 13절 보세요. 10장 13절. 10장 13절. 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자, 여기서 꾸짖다는 말도 에피티마오가 쓰였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막 나무란 거예요. 막 꾸짖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아이들 데려온 것을 이 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 꾸짖었더니 예수님이 기겁을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드디어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요, 속 12번도 더 터졌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본문이 이제 3차 예고입니다. 보세요. 이 제자들이요, 이걸 보고 우리나라 옛말에 뭐라 그래요? 우이독경이라고 그러죠. 소 귀에 경읽기. 이게 아만 읽어줘도 이 바보 같은 게 할 줄 아는 건 딱 하나예요. 뭐요? 암만 외워주면 뭐 할까요? 하는 짓 맨날 그거예요. 해갖고 씹었던 거 다시 되책임질이 나고 앉았고. 말 좀 해봐. 내가 여태까지 들려준 거 다 해. 뭐라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서 우이독경이 다른 게 우이독경이 아닙니다. 정말 한심스럽고 정말 바보 같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이걸 마가가 오늘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제자들이 여기서 끝입니까? 자, 이대로 끝 아니죠? 이렇게 바보 같고 멍청한 제자 죽을 때까지 바보 같았더라 그러고 죽지 않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온 세계에 나가 목숨을 버리는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의 사자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가 이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이 마가복음을 쓸 때 이미 로마에 가서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려고 2차 로마 수감 시기쯤 됐을 때 마가복음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많이 죽고 복음 전하러 온 사방으로 나갔을 때 이게 기록됐다고요. 그렇다면 마가의 머릿속에는요, 이미 이 사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됐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진 사도들로서 활동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습을 부각시킨 이유는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끝날 때 16장을 가보면요, 제자들이 뭐 어떻게 멋있어졌다, 뭐 훌륭해졌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19절이요. 16장 19절.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러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안 좋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면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맨 자다가 주님 언제 갑자기 오시면 언제 오셨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영적으로 푹 주무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아무개 그러고 부르실 때 어머 진짜 오시네요 그러고 죽지 마시고요. 심장마비 걸렸어. 깨어서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실 때 깨어 기다리다가 그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이게 정말 신앙인들 아닙니까? 자,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